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꼭 신앙적으로 알아야 되는 복음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부활절과 관련된 주제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이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은 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의 부활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한계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좀 이렇게 설교를 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 해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이 완성적이지 우리가 충분하게 그 디테일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진리 자체로서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 들려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주제로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천국과 부활의 그 몸을 희미하게 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심지어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육체로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가능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분이 첫 번째 열매이니까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차례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신령한 몸을 덧입은 몸의 부활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러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몇 세 정도는 죽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몸이 부활하면 그 나이대로 이렇게 부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분은 장애인인데 그러면 그분은 또 장애자로 또 부활할 것인가. 어떤 이는 사고와 전쟁에서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아주 망가진
몸으로 부활할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 나오는 지옥에 대한 그림을 보면 지옥에 있는 그 몸을 표현할 때에 어떤 몸의 일부가 없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으면서 이 지옥의 처참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삶의 형태의 연장선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디테일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아주 단순하게 처음부터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복음과 함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세기에 공식화되었지만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세례자들을 향해서 세례자 교육용으로 가르친 내용들이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주후 300년대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니케아 신조 속에서부터 이것들이 정확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의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신구약 66권의 진리가 거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교회와 부활과 구원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몸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그마한 힌트가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심판의 역사의 심판의 마지막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제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부활된 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신령한 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몸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근데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하기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영원한 집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집을 우리가 몸으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만 보면 영원한 집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천국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다루는 중요한 장으로서 고린도후서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영적인 질서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건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고 그 부활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입다, 덧입다, 벗다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그냥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비유적으로 옷에다가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만 있는 것을 어떤 벗은 몸의 상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영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몸에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몸을 덧입었는데 우리가 덧입은 이 부활의 몸은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몸에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만 있는 몸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몸에는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생물학적 작용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는 사실은 죽음이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더불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오로지 생명만이 있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그 신령한 하나님께 주시는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냥 희로애락을 당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때에 그 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덧입혀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신령하고 영원한 생명의 몸이 과연 진리이고 믿을만한 것인가? 너무나 놀라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몸이지 왜 또 몸이 영원하다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원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고 잠시 있는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쾌락만 즐기면 된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는 나쁜 짓을 지어도 그냥 영은 그냥 순수하니까 그냥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데아에 갈 거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도 바로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항상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고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5절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미리 주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몸이 다시 살아요. 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쾌락을 탐하는 이 몸이 정말로 영원하다는 겁니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또 다른 몸을 입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원론주의자들에게 그러한 신령한 영의 몸을 주시는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령한 부활을 누가 보증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역사 속에서 진짜 진리인지 증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학자들이 흔히들 부활장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그렇게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랑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두시고 그것의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이 그냥 영이 그냥 살아있는 영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언젠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하실 내로 임하실 그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나는 그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작고 못생이 들고는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그 선함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몇 살에 죽은 분은 그 몸을 입나요? 그러면 그때도 어떤 장애인이나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완벽한 지혜에 우리는 그저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과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그 진리 그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은혜, 부활의 몸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에 관련된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원래 선포되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이었지만 그것보다 두세 절 위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면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주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의 바닷가에 있는 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업을 거래할 때에 많은 물품들 중에서 아주 손에 꼽히는 아주 교육 상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왜냐 그러면 그 시대는 이 우상이 모든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돈 잘 벌게 하는 우상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 잘하는 우상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옛날 우리 아주 오래 우리 어르신들이 뭐 곳곳에 다른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교육 항목이 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금이고 뭐 향료고 이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고린도 항구라고 하는 이 항구는 돈을 찾아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쾌락을 찾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쾌락, 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죄가 주는 달콤함이 거기에 고스란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러한 쾌락과 이 돈의 도시, 이 욕망의 도시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세웠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아니야.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 한 곳에서는 방언하고 여기서는 예언하고 여기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그냥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그냥 아주 불일 듯이 일어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상에서 강력한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자면 그 성령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체가 안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에서는 막 예언으로 떠들고 그 뒤에서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게 부러워요. 우리는 뭐 10년에 한 번 콩나물 일어나듯이 그냥 너무너무 보기 어려운 그 상황이 그 당시에 넘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토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이제 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 영적인 자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으로부터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영적인 자와 믿음과 신령한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은 그런즉 이러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환상과 어떤 끝없는 논란을 쫓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것, 향락적인 것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불평과 투정과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미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과 신령한 몸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조금 더 열심을 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기도하되 1분이라도 더 길게 예수님을 찾고 그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차고 성령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 스스로도 참 믿음이 내 삶에 이런 큰 흔들림 없는 확신과 기쁨 위에 우리를 서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그런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일평생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다.